네, 사도신경 강해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외아들 성부 하나님의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름이 왜 예수인가, 왜 주인가, 왜 아들인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런 부분을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 curious,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어디에 힘을 주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그리고 그 고백의 대상이신 그분의 호칭에 따른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할 것인가, 과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라는 개념, 그냥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허사처럼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되었는데, 우리 주, 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핌으로써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만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죠.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를 높여주거나 정중한 표현을 할 때 주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주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른 적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그 예수님께서 속이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저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3일 동안은 굳게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을 때 주여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죠. 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이런 호칭이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면 상대를 높여 부르면서 주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옮겼다고 한다면 그 동산지기에게 주여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주 이런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는 의뢰이 주라고 불려졌죠.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그 황제들은 세상의 주다, 우리의 주와 신이 되는 그런 그 높은 그 이름으로 주라고 불렀던 거죠. 황제만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스승을 향해서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주라고 부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그런 그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을 때 남편이나 왕이나 또 총독이나 또 그 선생이나 할 것 없이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들로 주라 이렇게 불렀던 그 당시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생님이여 그리고 주여라는 그 명칭이 혼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할 때 그 아비가 주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여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자에 따라서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높임말로 선생님이여 주여 이렇게 상대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정도 일반적인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그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생이나 주나 상대를 높여 부르는 그런 면에서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호칭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와 선생으로서 모범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 선생 이런 그 호칭이 상대를 높이는 데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대를 높이는 그런 주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냥 상대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주 예수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주라고 우리가 앞에 붙이면서 주 예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주가 그런 일반적인 호칭과는 다르게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의미로서 주라고 부르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할 때는 그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가장 높이 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지극히 높여지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가장 지극히 높여지신 그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호칭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걸맞는 주라는 그 호칭이 그분께 드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이번에는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을 가셔서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찾으셔야 됩니다. 2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계속 설명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증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높여지신 거죠. 지극히 높여지신 것이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쭉 밑으로 우리 보시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랬을 때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 예수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붙여서 당연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입에 익어 있는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것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 있는 한 단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이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새로운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소용없다, 필요없다, 죽어 마땅하다, 신성모독을 했다, 성전을 모욕했다 하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레벨에서 예수가 주고 주가 예수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는, 비로소 그렇게 되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출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고유 명사에 불과한 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그 청년 예수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청년 예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 알았는데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예수 운동은 이 땅에서 종식되었는 줄 알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났다는 얘기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달려있는 나무에 달린 그 예수는 적어도 저주받아 자기의 죄값을 지불한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고,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가장 높이 들어 올리셨다. 이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가장 높이 들려 올려지신 주, 이 세상에 그 어떤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상대들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신 진정한 주가 되셨다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죽음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떨어지셨던 그분을 가장 높고 높으신 곳까지 올리셨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사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장 낮아지셨던 그분이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나의 그 죄를 씻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복음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늘 우편에 높이 들어 올리주셨다고 하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가장 높으신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주라는 그 호칭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을 실고 우리의 인생을 그 단어 한 글자에 다 실어내어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주인도 많겠는데 그분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높이 들어 올려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가장 그분께만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최대한 예배하는, 그분을 최대한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로 주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부활에 관한 그 신앙 고백이 이 호칭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부활하신 분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그것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직접 보라는 거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나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또 손을 넣어보고 함으로써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높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마가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2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수준에서 고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 할 때 이 주는 단순히 높으신 분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상전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보다 높으신 그 상전으로서 주인 노릇하시는 그런 상대를 일반적으로 높여드리는 호칭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뜻이잖아요. 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주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수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호와, 야훼 이런 그 문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여호와 야훼라든지 하는 이런 발음으로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말로서 그 말을 완곡하게 부르곤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서기관들은 그 단어가 나오면 다시 붓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채로 그 단어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야 될 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글을 쓰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에 오르지도 못하는 그런 면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신에 그 단어를 나의 주라는 말로 하나님의 호칭을 대신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야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호칭을 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예수님에게 바로 나의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으로 세워드리고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호칭으로 나의 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레벨에서 신앙 고백하게 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금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할 때 나의 주는 개인적인 나의 주인이다, 상전이다, 나의 선생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간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야훼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직접 호칭을 나의 주라고 하는 말로 다른 호칭으로 돌려서 사용했던 그 전통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바로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연결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감각해서 믿게끔은 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걸 못하면 안 믿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못 믿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게 해 주셨으라도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바름 라인.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었으라도 그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이시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하니까 직접 오셨으라도 보고 만지게라도 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27절에 있는 넣어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예수가 한 청년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높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바로 여호와 야훼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전통에 서서 드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신경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복됨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죠. 봐야 믿겠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주가 무슨 뜻인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을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 위에 서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파워고 영향력이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보편적으로 횡적으로 뿐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두가 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주 되심은 높이 들려 올려지셔서 모든 열방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의 우주적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큼 높이 들어 올리지신 참된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의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부터 쭉 훑어가시면서 1장입니다. 그 주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세를 다운이 되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사도신경으로 자리 잡아 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시되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사도행전 찾으시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날까지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하셔서 올리워지신 날까지 이 말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셨다는 것을 당연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주 예수인 겁니다. 주 예수. 그렇죠? 4장으로 가보시면 4장에서 33절에 그 주라는 말을 찾으셔서 우리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할 때 여러분 여기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서 당연히 일반적인 호칭으로 상대를 경칭으로 높여주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 하고 부르는 그런 차원, 선생님이여 주여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칭이 아니라 존칭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가장 높이 들어 올려지신 하나님이 다시 살려 올리신 그분과 관련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 주 예수의 부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붙어 있죠. 7장을 보시면 7장 59절에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이러지 않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려지신 그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가장 높이 들어 올려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뭐라고요?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1장 17절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장 믿음의 대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15장에 보시면 11절에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도 우리가 어떤 은혜, 예수의 은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은혜 앞에 주 예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이 들어 올려지신 그 분의 은혜라는 뜻이죠. 주 예수의 은혜. 예.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예? 그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5장 25절에도 보시면 15장 25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지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 20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25절에도 보시면 20장 21절 그리고 28장으로 가시죠. 28장 31절에 보시면 28장 3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느니라.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전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이요, 진리요, 예수님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하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축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서만 이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호칭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그 신성을 가지셨다는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분에 대한 호칭이 드러나기도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시몬 베드로가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주여라고 할 때 내가 죄인이다, 이 얘기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나를 떠나달라 그랬잖아요. 감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길은 당신이 떠나는 길이다. 그만큼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그 경외심은 그분에 대한 높임, 그분에 대한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호칭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신적인 대상으로 보고 신적 호칭을 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이다, 주인이다, 선지자다 하는 차원으로서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주여라고 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 기적이 나타난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나를 떠나라고 할 정도로 나는 죄인된 것을 생각하고 불타 죽을 것 같은 이런 경외심을 느꼈을 때에 그분을 향해서 부른 주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만 주여라고 제대로 지극히 높여지신 이름을 불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그분에 대한 지극히 높여지신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가끔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의 임자, 나귀의 주인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주가 쓰신다 하는 그 주인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신다 할 때 그 주는 우주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그분께 올려지신 호칭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로서 이미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낸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미 말을 했죠. 그러니까 태어나신 예수 그 어린 아기를 향해서 최고의 높임을 최고의 경배를 이 호칭에서부터 벌써 드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 태어난 아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때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 하는 얘기는 야훼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호칭으로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호칭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Lord, L-O-R-D로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하나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호칭으로서 주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분을 또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만을 믿어야 되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죠. 그분만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죠. 그분만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야 되죠. 그분만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만을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사랑만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헛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주님의 주님 됐음을 인정해서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을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고백과 순종과 사랑과 이 삶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진실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종들,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찾아오는 그 위로와 안식, 그리고 안정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어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장서셔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